2021년 1월 24일 2021년 1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핵심 강의 세 번째 시간이죠. 제가 출애굽기 강해를 많이 망설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교를 뭐라고 할까요? 스트레스? 뭐 이런 거를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출애굽기 강해를 딱 시작하면서부터는요, 마음의 짐이 참 많이 무거워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제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2010년도 동영상입니다. 2010년도 KBS에서 취재해서 다큐멘터리로 방송한 건데요. 우연찮게 제 동영상 유튜브에 떴어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11살짜리예요. 11살짜리가, 여러분 11살짜리면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11살짜리가 아버지는 일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그런데 이 11살짜리가요, 지금 대학교 3학년입니다. 미국에서요. 초등학교 정상적으로 다니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천재라요. 지금 미국에서 대학교 3학년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그 수업하는 것도 이렇게 KBS에서 다 취재해서 방송을 하는데 손을 들고 교수한테 질문을 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질문 많이 안 하는데 이 쇼라는 아이는 하더라고요. 교수가 놀래요. 어떤 부모가 보모가 없어서 데리고 온 아이인 줄 알았대요. 보모한테 맡기고 와야 되는데 보모가 없으니까 데리고 온 아이인 줄 알았는데 자기 학교 학생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친구들은 그 대학교 3학년에서 엄청난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놀기는 또 가끔 누구하고 노냐면 친구들하고 놀아요. 초등학교 4학년들하고. 근데 이 쇼라는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공통 분모에서의 대화는 대학생들하고 하고, 대학교 3학년들이 친구고, 공통 분모적인 대화는 대학교 3학년들이 친구지만 노는 건 이 초등학교 4학년들이 친구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더 쉽게 하면, 이 쇼가요 하는 말을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출애굽기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 샴쌍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샴쌍둥이. 떨어질 수 없는 붙어있는 쌍둥이. 그러니 여러분 분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몇 개월을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1, 2편에서 다 하셨잖아요. 공부를 11달을 배웠거든요. 11달을. 그리고 뭐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시작됐거든요. 민수기 광야생활이 시작됐다고요. 많이 부담을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이건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최 목사님은 안 하네? 강의를 안 하시네?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2편에서요. 오늘이 3편이니까 세 번째 시간이니까 2편에서 제가 뭐를 지적을 해드렸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을 지정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뭐를 잊지 마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한 번 더요. 뭐를 잊지 마요. 출애굽기 3장 12절.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2절이 뭔데 잊지 마. 출애굽기 3장 12절이 무엇인데 잊지 마. 출애굽 사상의 핵심. 한 번 더요. 출애굽 사상의 핵심.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이 편에서 조금 터치하고 끝났었는데 출애굽기 3장 12절 출애굽 사상의 핵심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지금 3장 12절 읽어드렸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3장 12절은 출애굽 사상의 핵심이다. 그러면 그 출애굽 사상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셨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셨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왜 출애굽 시키시느냐? 출애굽 시켰다.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입니까? 왜?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하나다. 하나님을 뭐하라고?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래서 2편에서 우리 집사님이 이걸 읽어드릴 때 제가 끊었죠. 여호수아 22장 5절 우리 집사님은 읽을 때 끊었습니다. 지금 맨 처음 시작해서 출애굽 사상 핵심 출애굽기 3장 12절 읽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저하고 동영상으로 지금 이걸 보시기 때문에 저한테 대답을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여러분 답을 정해놓고 여러분이 맞게 지금 알고 계시는지 혹시 잘못 알고 계시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묻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제 질문을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택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고 질문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고 계셔서 첫째 예수를 나 예수 믿는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섬기시는 것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집 사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목 사고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어떤 분은 집 사고 저같이 목 사고 어떤 분은 장로고 권사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건가요?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건가요? 여러분 개념 정리를 말씀 정리를 분명히 하자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상고해 보시라고 여호수아 22장 5절을 읽고 그냥 복음 선거하고 끝났던 지난주 두 번째 설교 기억하시잖아요. 그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라고 그 답이 어디 있다? 여호수아 20장 5절에 있다고 해서 읽어줬잖아요. 자, 읽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의를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한 번만 더요. 집사님 저보고 그를 섬길지니라. 한 번 더요. 그를 섬길지니라. 아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 애굽에서 왜 출애굽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 왜 택했냐 이 말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택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고 정리하고 가자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섬기는 건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요? 예수 좀 더 오래 믿어서 어떤 분은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저처럼 목사고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뭐를 행하여?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을 보고 싶어요.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또 읽어볼까요?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다음 다시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율법을 여기서는 그 계명을 지켜. 율법을 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여러분, 율법 혹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성경에서는. 또 처음부터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해하셨고요.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여기서부터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말은 여러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말입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독교는 율법을 가증한 것 취급해서 버린 지가 오래됐거든요. 율법 공부를 안 합니다, 여러분. 율법 공부를 안 해요. 다시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여러분 여호수아 20장 5절
참 희한한 건데 제가 암기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목사거든요. 암기를 못합니다. 희한한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기가 조금 미안해서 지금 이렇게 더듬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여호수아 22장 5절, 그 다음에 노마서를 한 군데 지금 지정을 할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호흡을 맞춰서 읽어드릴 거거든요. 노마서 14장 18절을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저는 출애굽기 3장 12절 읽어드릴 거거든요. 출애굽기 3장 12절 출애굽기 그러면 맨 처음 나와야 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3장 12절 3장 12절 3장 12절 그러면 그 3장 12절이 뭐예요? 출애굽기 핵심 핵심 사상.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를 택하셨다. 섬기라고 나를 택했다. 제가 읽고 나면 여러분이 우리 집사님 읽어드리는 노마서 14장 18절을 여러분도 읽으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한 번만 더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섬기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잖아요. 응? 누구를 기뻐하신다? 섬기는 사람을 기뻐한대요. 그리고 누구한테도 어쩌고? 사람들한테도 칭찬을 받고. 그런데 우리 노골적으로 말하자 이 말이야. 노골적으로. 지금 교회에 기독교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 있어? 내 눈에는 없는데 내 눈에는. 그럼 누구 섬기요? 여러분 지금 이 칠판의 그림을 잊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칠판의 그림을 잊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애굽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구 섬기냐? 애굽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신은 누구냐면요. 바알입니다. 바알. 바알 신이요. 바로는요.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이요. 바로가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누구 섬깁니까? 여러분 저하고 눈 빼기 내기 합시다. 다 돈 섬기지. 복. 해야지. 복이 목사님이 막 흔들어서 눌러서 막 꾹꾹 눌러서 넘치도록 막 축복해줘야 막 입이 귀에 걸리고 그러는데 그 축복이 뭐냐? 다 세속적인 거예요. 다 세상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에?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뭐요 그 장수 무병장수하게 하십시고 쓰고 먹고 할 것이 넘치게 없이고 웃기고 있네. 성경 생각해봐요. 그러면 성경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얼마나 저주받은 인간이요. 한번 생각해봐. 그런데 그가 어디 있다? 하늘나라 아브라함 품에 있거든. 응?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기들은 다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알아. 그건 섬기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실제는 지금 뭐 섬기고 있는데? 세상 쾌락, 세상 정욕, 명예, 권세, 에? 이거 지금 섬기고 있으면서, 붙들고 있으면서 난 하나님 섬긴다고? 말도 안 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현실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로마서 14장 18절에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잖아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섬기는 사람이 눈에 안 띈다 이 말이요. 다시 출애굽기 3장 10절 또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목사 저 같은 목사 왜 세웠어? 예? 저 같은 목사 왜 세웠냐고. 하나님이 맡긴 성도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거든. 여기 그랬잖아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왜 택하셔서 지금 애굽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보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보낸다 이 말이요. 에? 그런데 따져보자 이 말이야. 목사가 지금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어림턱도 없는 소리요. 어림턱도 없는 소리.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우리한테 축복해 줘라. 에? 좀 이제 출애굽기 강해를 들어가면 더 하겠습니다만 백성들이 아론에게 금송아지 만들자 그럴 때 아론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붙이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응? 그러는 것처럼 지금 목사가 주의 종이 하나님이 맡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세상, 쾌락, 부귀, 권세, 권력, 영화, 명예 이것만 섬기게 한다, 좇게 한다 그 말이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맡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해서 눈을 어디에 두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에 두게 해야 하거든. 하늘나라 천국에 두게 해야 돼. 소망을. 그래도 그렇게 올인을 해서 해도 될똥말똥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복받고 또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장가들게 했어. 천국에 소망 없습니다. 천국에 소망 없어요. 어디죠? 그 서울 제일 땅값 비싼데? 서울 강남? 여러분 그런 쪽에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비싼 땅 갖고 있지, 아파트 갖고 있지, 돈 갖고 있지. 그러니 뭐 할 수 없는, 못하는 것이 없고 못 누리는 것이 없고. 그런데 천국이 왜 필요해요? 천국이 왜 필요해?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너 그래봐야 그거 헛되고, 전도서에서 우리 하나님 솔로몬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100분의 1이라도 해봤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봤는데 내가 해본 것에 너 100분의 1이라도 해봤어? 그러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런 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 헛되지 않은 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 것만 헛되지 않다는 것을 당신들한테 말하고 싶다. 이게 전도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경쟁하고 있어, 경쟁. 자 봅시다. 누가 이 옷을 입었는데 아무개는 몇백만 원짜리면 나는 저거보다 한 단계 위의 것을 입어야지. 내가 또 이 어떤 그 옷을 입었는데 아무개가 저거 입었으니까 나는 또 저거보다 몇 단계 위의 거 입어야 돼. 아니요?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양복 한 벌로 지금 몇 년째, 4년째 입었어요. 4년째 입었어요, 이거. 여러분, 이런 절제가 왜 필요하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은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잖아요. 막 불나방처럼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잘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출애굽기 강의 세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집중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강의가 시작됩니다. 자, 출애굽기 5장입니다. 3장 12절에서 건너뛰어서 이제 5장으로 건너뛰어 넘어오죠. 자,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서부터입니다. 3절까지만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건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주문을 할 것인데요. 어떤 주문이냐면 지금 저하고 이것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공부하시는 분의 연세가, 나이가 어느 만큼인지는 제가 모릅니다. 몇 분 빼고는, 몇 분은 저한테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하시고 카톡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알지만 나머지 분들은 제가 전혀 모르잖아요. 일주일이면 한 130분이 보시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죠. 예를 들어서 60세의 연령대에 계시는 분이 이것을 공부하신다고 하십시다. 근데 최창식 목사가 이거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거 맞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60살까지 내가 어떻게 알고 있었고 어떻게 믿고 있었는가는 머리털만큼의 가치도 없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수십 년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믿고 있었느냐? 이거는 머리털만큼의 가치도 없다. 그럼 뭐가 가치가 있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한 번 더요.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것을 비중을 아주 높게 갖고 계셔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5장인데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이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5장인데 5장 1절인데 이제는 3장 12절하고 5장 1절하고 왔다 갔다를 해보겠습니다. 왔다 갔다를 해보겠습니다. 3장 12절 먼저 읽습니다. 근데 아시죠? 3장 12절은 뭐예요? 출애굽기 핵심. 그런데 그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를 택하셨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5장입니다. 1절이죠.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자, 섬기는데 5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한 번만 더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택했잖아요. 지금 바로하고 나누는 대화입니다. 대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에. 그런데 이 애굽은 세상을 예표하거든요. 세상과 그 다음에 죄의 상태, 이것을 예표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애굽 그러면 통치자가 누구죠? 바로죠. 여러분, 바로는 뭐를 뜻하자면 마귀 사탄을 뜻합니다. 마귀 사단. 그런데 지금
여기 애굽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나를 섬겨야 되는데 애굽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내 말을 들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바로의 말을 듣거든요. 바로의 말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건 내가 60년 동안 어떻게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믿고 있었느냐는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성경,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 섬겨야 한다고 애굽에서 나가야 된다는데, 이 메모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 그림은 잊지 마시고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를 규정을 딱 해주시냐면, 섬기는 장소입니다. 장소. 어디서 섬기하냐는 거예요. 어디서 섬기하냐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참 코로나가 절묘한데, 코로나가 핑계대기도 굉장히 좋아요. 저도 많이 괴롭고 힘들었어요. 매주일 공무원들이 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네? 보십시오. 강대상 뒤에다가 마스크를 놨어. 그리고 저희 교회는 성도 몇 분 되시지도 않는데 안전하거든요. 왜냐하면 성전 이 공간이 크기 때문에 안전해요. 근데 공문이 왔어. 뭐라고 왔냐면 방역 지침을 위반한 장소다 이거예요. 뭘 위반했냐 그럼? 제가 마스크를 안 썼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들어올 때 찬송을 제가 부르고 있었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부르고 있었어요. 공문이 문 열고 들어오는데, 딱 문 열고 들어오는데 맨 먼저 뗀 사람이 목사를 봤는데 목사가 마스크도 안 쓰고 찬송 부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각인이 돼가지고 저희 교회 공문이 오기를, 귀 교회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다고 이렇게 준수하라고 이렇게 왔더라고. 성도들도요, 이 코로나 핑계 대고 교회 안 가도 정부에서 규제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나. 구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예? 여러분, 집에서 동영상으로 보는 사람이 마음가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딱 준비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할 수 있을까요? 뺐다 하니 눕든지, 아니면 옆에다 뭐 간식 하나 갖다 놓고 하든지.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요? 동영상으로
동영상으로 지금 우리 목사가 설교해 주는 것을 나는 집에서 듣고 있어서 이건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몇 장 몇 절에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하자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러세요. 광야에서 섬기는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자, 여기 광야가 여러분 어디죠? 성경은 광야가 자 사도행전 7장 38절이요. 제가 읽고 나면 우리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38절을 읽어드릴 것인데 저 광야가 어딘지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시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한 번만 더 시작.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가 어디요? 교회요, 교회.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러잖아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광야는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 자, 제가요, 기독교가 하도 타락해가지고, 타락 정도가 너무 심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까워서 목사 되는 사람이 부지기수니까. 여러분, 사실은 사실대로 까놓고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난 이런 말씀도 잘 하는데 듣기가 좀 거북하죠. 실제는 뭐예요? 똥이다 이 말이에요. 똥. 실제는 똥인데 그 똥을 예쁜 포장지로 싸서 포장을 막 해가지고 정말 막 최고급 어떤 물건 싼 것처럼 하면 똥냄새 안 납니까? 시간 갈수록 더 나. 어떻게 해야 돼? 멀리 치워버려야 냄새가 안 나지. 듣기 싫지만 상당히 전부터요, 목사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어떻게 몇 년 만에 만나보면 목사 됐대요? 목사랴. 또 뭐 만나보면 그 부인도 목사랴. 이건 뭐 어지러울 만큼 그래. 가만 생각해 보면 헌금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헌금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 집에서, 제가 알아요. 실제로 이 소개를 받아서
소개를 받아서 통성명을 하고 했는데 자기 집을 가자더라고. 부부가 목사예요. 자기 집을 가자더라고. 갔는데 그 현관 들어가는 출입문 있죠. 그걸 딱 출입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갔는데 정이 그냥 삼천리로 떨어져 버리더라고. 정이. 왜? 드르륵 하고 열었는데 눈에 맨 먼저 들어온 게 뭐예요? 이거요, 이거. 예? 이 강대상. 이게 그 집 거실 가운데 있더라고. 내가 물어봤지. 강대상이 왜 이 거실 가운데 있었지? 자기 자식들, 예? 자기 자식들, 손주들, 그 다음에 자기 아내 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러겠어? 그 자식들이 돈을 잘 번대.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면 수백만 원을 그 다른 가는 교회에다 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강대상 해놓고 예배 드리면 그놈 갖고 내가 생활이 되거든. 내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똥은 멀리 치워야지 예쁘게 안 쌌지롱 한다 해서 냄새 안 나는 거 아니다고. 빨리 돌이켜야 된다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교회로 인정합니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 섬겨야 돼? 광야에서 섬겨야 돼. 그런데 광야가 어디요? 교회예요. 자, 광야가 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십시다. 저희 교회 이름이 생명정원교회예요. 생명정원교회. 그러면 저희 교회 이름을 저희 교회가 생명정원교회니까 생명정원교회. 여러분 이러면 교회입니까? 지방의 노예가 있잖아요. 그 지방의 노예에서 임원들이 오셔서 교회 설립 행사를 하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된 것을 교회가 설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야. 저희 교회는 생명정원교회고 그 정광훈이 그 교회는 무슨 교회죠? 사랑의 뭔 교회더라? 그 여러분 전광훈 목사 있는 교회 그 교회 이름이 뭐냐? 이렇게 제가 지금 관심도 없는데 그 교회는 교회입니까? 또 아니 신천지도 교회라고 하잖아요. 신천지 교회. 예? 신천지 교회. 여기도 교회라고 하잖아. 전광훈 그거 사랑의 뭐더라? 사랑 제일 사랑 제일 교회. 땡큐. 사랑 제일 교회. 여러분 교회 맞어? 어? 그런데 왜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그래? 에? 이거 교회라는데. 이런 걸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죠. 왜 뭐가 걱정이 많이 되냐면
예, 깨달은 분은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빠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충격과 혼란에 빠질 것이다. 자, 교회다. 한 번 더요. 교회다 그럴 때 간판만 아니면 교단에서 인정하는 아무개 교회 그러면 교회냐?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본 법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본 법이 없어. 자, 열왕기상 8장을 보겠습니다. 교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입니까? 네? 저희 교회 간판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 간판이 있는데 저희 교회 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생명정원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냐 이 말이요. 사랑제일교회 그 엄청난 무리를 일으키고 그래도 막 목사들 그 전광훈 목사 추종해가지고 예? 그러고 여러분 그 교회입니까? 10분 남았다고요? 교회 그럴 때는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나님이 교회라고 인정하는지를 보자 그 말이죠. 열왕기상 8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의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네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 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우선 여기 1차절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교회라고 하느냐? 에? 여러분 조금 가슴이 아리고 쓰려도 사실 진실은 알자 이 말이지. 가슴이 아리고 쓰려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아니면 연세중앙교회처럼 수만 막 수십만 몰리고 그러면 교회입니까? 그 뭐 담임 목사가 막 교회 그 방송에 다 저기 출연하고 막 그러면 교회입니까? 아니거든. 그럼 어떤 게 교회입니까? 언약궤가 모셔져 있어야. 언약궤가 모셔져 있어야 교회다 이 말이야. 언약궤가 모셔져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자, 다시 여기는 집사님 바로 옵니다. 열왕기상 8장 여기는 바로 올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을 다시 가보십시오. 언약궤가 모셔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에? 교회 안에
언약궤가 모셔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자, 교회예요. 근데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하면 교회라고 하는지 읽어보세요. 시작.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무슨 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명의 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명의 도. 여러분, 눈을 현미경 눈을 하고 제가 쳐다보고 위성귀를 하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랑제일교회 방금 알던 이름이 또 왜 안 떠오르냐 또. 그 빤스 목사 사랑제일교회 이 목사한테서 생명의 도가 있나? 없고. 윤석전 목사한테서 생명의 도가 있나? 없고. 이건 죽을 노릇입니다. 이건 죽을 노릇이요. 차라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최창식 목사가 이상한 놈이고 이단이고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차라리 내가 잘못됐으면 왜?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뭐 몇 명 안 되니까. 우리 교회가 잘못되고 제가 잘못돼서 저하고 우리 몇 명 안 되는 이 사람들만 잘못되고 교회 지옥을 가야지. 그것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응? 이걸 어떻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생명의 도를 들을 사람이 없어요. 해주는 사람이 없어. 자, 사도행전 7장 38절 그 다음에 이 생명의 도가 뭔지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다시 읽고 그러면 이 생명의 도가 뭐냐? 잘 들어봐라 이 말이야. 잘 들어봐라 이 말이야. 사도행전 7장 38절에 하겠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도가 뭐요? 열왕기상 8장 9절까지 읽었던 언약궤가 뭐요? 생명의 도가 뭐요? 선악과 아니냐 이 말이야. 선악과. 에덴 동산에 그 에덴 동산을 최초의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뭐가 있더라? 선악과가 있잖아요. 광야 교회에는 생명의 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최초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 놓고 맨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언약궤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거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열왕기상 8장 9절까지 기억하시고 이번에는
10절, 11절을 읽어보십시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놓고 여러분 언약궤를 모셔드리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었다 이 말이요. 어? 목사가 박사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수십만이고 그래야 영광이 가득한 것이 아니고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요. 여러분 지금 이것부터 제대로 됐냐 이 말이야. 응? 나는 이게 두려워. 너무너무 두려워. 왜 두려워?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요. 알곡과 무슨 말입니까?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 고르는 거 이것도 알곡과 쭉정이 고르는 거거든요. 어디서밖에 안 하느냐? 여러분 교회에서밖에 안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아니 알곡 쭉정이를 보십시오. 여름 내내 가을 내내 봄부터 시작해서 춥게 농사져 놓고 알곡 쭉정이 고를 것인데 남의 밭에 가서 남의 곡식을 고르는 미친 또라이 있겠어? 에? 알곡 쭉정이는 당연히 자기 타작마당에서 골라서 알곡은 곡간에 넣고 쭉정이는 불 속에 넣는 거 아니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심판은 어디서밖에 안 한다? 하나님의 집.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보십시오. 사랑제일교회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집입니까? 생명정원교회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의 집입니까? 예? 수없이 쓸 수 있잖아요 교회를. 예? 뭐 연세중앙교회 그 다음에 먼 교회 뭐 수도 없이 쓸 수. 여러분 그거 다 교회입니까? 무조건 교회라고 할까요? 교단이 인정한 교회일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기준을 그렇게 정하시지 않았다 이 말이요. 생명의 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 생명의 도가 뭐요?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 그 율법의 핵심이 뭐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이고 율법의 핵심이 뭐요?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 돈으로 지켜야 하는 규례. 잘 공부도 하시지만 소화도 잘 하시는. 왜냐면 제가 괴로우니까. 교회다고? 한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다고 웃기네 내가. 성경에 보면 교회가 또 하나 목사님이다고? 말도 안 돼 소리. 말도 안 돼 소리. 이걸 성경을 통해서 백주대낮을 보고 있는 것처럼 알거든. 얼마나 괴롭겠어. 그 괴로움과 고통이 공부하는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이다. 오게 된다. 잘 극복하시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